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15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하면 1장부터 7장은 제사법, 그리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법, 그리고 11장부터 15장, 지난주에 정결법 했고, 아마 지난주에 정결법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오늘 좀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떻게 나지, 이제 레위기, 지금 지난주에는 15장까지 쭉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레위기 구조를 좀 보면서 이 구조 가운데서 의미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좀 정리를 좀 다시 하면서 한번 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16장 17장에 뭐가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속죄일 있고, 그리고 17장에 피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옆에 그 11장 15장의 정결규정, 18장 20장, 그리고 8장 10장 제사장법이 21장 22장과 대칭이 되고, 또 1장 7장의 제사법이 23장 25장의 절기와 대칭이 돼요. 그러면서 26장 27장이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면 이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인데 마치 산과 같죠. 그래서 이제 대속 구속, 바로 이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를 기억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11장 15장에서 지난주에 한 게 의식적 정결인 정결법 얘기했고, 이제 오늘 할 얘기가 18장부터 20장까지가 도덕적 정결, 성결법을 얘기를 해요. 정결법과 성결법이 뭐냐? 정결법이라고 한 것은 지난주에 의식적으로 정결하는 거, 그리고 성결법은 도덕적으로 정결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11장 15장에 어떻게 이 정결법과 성결법이 연결되느냐? 정결법을 보면은 이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러고, 이제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11장 15장의 목적, 그 18장 20장의 목적도 뭐냐면은 결국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다라는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정결법의 목적도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결법의 목적도 내가 거룩하니 너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드려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정결법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 얘기들을 좀 다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땅의 모든 상태는 이 세 개의 상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거룩함, 하나는 정결, 하나는 부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함을 정결과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지난주에는 거룩함과 정결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정결은 어떤 상태냐면 정상적 상태,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맨 처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 상태이지만은 어떠냐면은 불안해요. 가변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부정으로 떨어질 수 있고 부정으로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이라고 이 상태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 상태이기에 부정으로 갈 수 있고 거룩함으로 갈 수도 있는 상태예요. 부정에서 곧바로 거룩함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가려면은 먼저 정결한 상태로 가야 되고, 정결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함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 얘기들을 한 게 정결법이었어요. 정결법이, 그래서 정결법 하는 방법이 뭐가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죠? 뭐 나병 환자, 뭐 유출병, 뭐 그런 것들이었죠. 이 결국 뭐냐면은 그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몸에서 액처가 빠져나간다는 게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부족한 상태고 연약한 상태고 이게 부정한 상태란 거예요. 그런 그거죠. 이 정결이 결국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거룩함은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 정결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결이란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불안정한 상태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이게 만약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갈망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간절한 마음이 이것이 가변적인데 이것이 만약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탐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결이란 것이 이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 가변적인 그 상황, 그래서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정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부정이 거룩함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자에게 임하게 되면 죽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게, 이 거룩한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이때 정결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임재라고 하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자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이것도 임재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되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은 되게 무서운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정한 자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한 자를 죽이게 되죠. 그러나 만약 정결한 자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은 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가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구조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레위기를 좀 따라가야 될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해해야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져. 마태복음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서 써진지 아세요? 1차 독자가? 마태복음이 1차 독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거의 암기를 시킨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어린 아이들이 레위기를 암기를 했으면은 이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암기했으면 이 거룩함, 정결, 이 부정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 의미들이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레위기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준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뭐가 연결되면 레위기와 연결돼요. 그 레위기를 아주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부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접촉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8장들을 볼게요.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 8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왜 나병 환자가 나올까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나병 환자가 2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보세요. 만약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면은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레위기의 이 정결법에 의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자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돼요.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만약 예수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죽게 되겠죠. 근데 안 죽어요. 그죠? 안 죽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어떻게 됐어요? 이 부정환자가 이 예수님과 접촉에 의해서, 결국 접촉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부정한 접촉에 의하면은 이 부정환자는 결국 근데 결국 이 부정환자가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정결해졌고, 정결해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이길래 부정한 자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함을 받게 되며, 깨끗함을 받는다는 자체가 정결하게 되어진 건데, 결국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인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관심을 갖게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8장을 좀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에 뒤에 9장에서도 중풍병자 나오는데,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9장 24절 25절 마찬가지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한지라. 그러면서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기서 작은다, 여기서 죽는다,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자라고 했죠. 부정한 자에게 주님께서 되셔서 결국 되심으로 인해서 이 레위기에 나타났던, 결국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함에 만나면은 결국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정한 자를 아예 정결한 뿐만 아니라 그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부정과 정결과 이 거룩함에 이 매여 있는 이 체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끄집어 내셔서 뭐 하시려냐 하냐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임재란 거예요. 임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결하라 정결하라고 한 거죠. 왜냐면 부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죽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하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란 거예요. 다시요. 그들이 정결하게 하신 것은 정결법인데, 정결법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들이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임하게 되시는데, 임하게 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셨고, 그것들이 성막에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뭐를 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얻으면요? 같이 살기 위해서 하셨어요. 같이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함이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야지 오셔야지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11장 45절에도 마찬가지고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어떤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나중에 성막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그것들을 보여준데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끄집어내셨고 그들을 정결하라고 하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는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다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하겠죠.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들을,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가 누구예요? 성도란 거예요.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들, 이것은 구약의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성전의 의미, 그리고 신약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바로 그런 의미들로 그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은 바로 의식적인 정결법, 그리고 18장 20장은 도덕적인 정결법, 이것을 성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고 11장부터 15장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들이 결국 이 정결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어지는지를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1장 15장과 18장 20장은 거룩해지는 그런 어떤 그런 맥락에 있어서 비슷한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8장부터 20장까지 볼게요. 18장은 뭐냐면은 거룩한 성생활이에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이제 뭐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지만은 그 풍습들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그곳에서 성문화예요. 가나안인들의 성문화가 아주 문란했죠. 그래서 분명히 그들을 들어갔을 때 그 풍속들이 있을 것인데 그 풍속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요. 그런데 보면은 18장의 앞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24절 30절에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땅의 풍속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수많은 우상 숭배들 가운데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성문화, 그 문란한 성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너희들 가운데 아주 깊이 그 뼛속까지 있는 그 어떤 그 이방인의 문화를 바로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 너희들의 삶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따라해서는 안 될 그 성문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뭐 근친 상간 있고, 그리고 또 비정상적인 금지된 성적 관계 뭐 있습니다. 뭐 나중에 보면은 뭐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 제사하는 것들까지도 있었는데, 당시 가나안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까지 제사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뭐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성문화, 간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함께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와 이 간음의 문제를 항상 같이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서도 보면은 이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 간음과 우상 숭배의 특징들을
그 특징들을 공통점을 가지고 이 우상숭배와 간음을 같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함께 28장에서 이 간음의 문제를 우상숭배와 같이 하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자로서 바로 이것들 가운데 거룩한 자로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18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19장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20장은 바로 그런 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숭배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9절부터 26절에는 성적인 죄에 대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장과 20장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성적인 죄들은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는 죄들이냐면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들이죠. 그래서 18장과 20장은 여기서 가족 관계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결법, 그 성결법을 보고 있는데, 성결법 안에는 먼저 18장과 20장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9장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은 항상 이 수미상관법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아까 레위기 9장에서도 수미상관법이란 거죠. 다시 말해서 대칭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18장과 20장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윤리라면은,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있는 그 20장은 바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면은 사회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사회 윤리에 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9장을 읽어보면은 막 되게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 모든 내용들이 십계명을 토대로 어떻게 그 당시 삶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은 화목제물을 잘 처리하고 추수 때 가난한 자 배려하라. 화목제물을 잘 처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 뭐예요? 고기죠. 근데 당시 화목제물은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뭐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정해진 그 시간 안에 먹으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들을 탐욕의 문제를 없애라. 다시 말해서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같이 이웃과 같이 함께 나눠 먹으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안에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고기의 문제를 가지고 탐욕의 문제를 갖고 있지 말고 이것들을 없애고 그것들을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그런 의미로 지어주는 것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추수 때 가난한 자 배려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나중에 룻기에서도 보면은 그 추수 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삭이 떨어지는데 이삭이 떨어진 것들을 다 줍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이삭은 그냥 남겨둬라 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위하냐 하면은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들이 나중에 주워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그것은 너희들이 추수한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남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갖고 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15절 16절에 보면은 공정하게 재판하라,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죠. 그 19절부터 25절 얘기하면은 분리 규정을 잘 지키라. 이건 분리를 한다는 건데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3절 34절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하라, 35절 36절 있죠. 지금 19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결국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8장 20장에서는 가정을 지키는 삶,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라면은 19장에서는 이 거룩한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웃 사랑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지냐면은 정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요. 정의.
그래서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9장의 얘기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사회 질서가 이렇게 확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앞에서 11장 15절에 이 의식정결법,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삶에서의 어떤 정결, 성결법을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21장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또 제사장 내용이 또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첫 제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나 10장에서 바로 실패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21장 22장에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제사장이 또 나와요. 이 얘기들을 하기 전에 시편 24편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지금 레위기는 계속 어떤 얘기들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자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바로 레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편 24편에는 그거에 대한 답을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눈이 깨끗한 사람, 입술이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바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21장 22장의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1장 22장은 8장부터 10장에서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잠깐 보게 되겠습니다. 뭐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애곡의 행위가 금지되고, 그리고 부정한 창녀 이혼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고, 뭐 제사장의 딸이 창녀가 되면 불에 태워 죽여야 되고,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정과는 멀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이 부정, 정결, 거룩에 있어서 이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거룩한 자들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장례를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타치한다는, 죽은 자를 함께 한다는 것들은 결국 부정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을 멀리 하라는 바로 앞에서 정결법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한 자, 버짐 있는 자, 사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건강한 신체는 어떤 장애가 있는 신체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부정과 연결되어집니다. 부정. 그래서 이제 완전치 못한 거. 그래서 정결이란 것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했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거, 장애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음식도 성물을 먹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것들,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 없는 흠 있는 짐승 뭐 얘기하면서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흠에 대해서 문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뭐 이런 것들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흠,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부른절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들은 왜 하고 있느냐? 바로 제물이 뭐예요? 바쳐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이것은 거룩입니다. 제사장도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쳐진 자,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완전해야 하는 것, 이것처럼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은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완전히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문제란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100%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방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냐면은 바로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그분은 온전한 제사장이고 온전하신 희생 제물인 분. 그래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 흠없는 신체적 조건, 흠없는 제물의 조건은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을 유지해야 됐어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장례식 자체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들을 찾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한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란 것이요. 우리는 분명히 흠이 있는 자입니다. 분명히 거룩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거룩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연합했다 그래요. 연합했다. 연합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 그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구약의 의미라면은 바로 신약 때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바로 흠이 있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분명히 반대되어지는 그런 의미들이란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으나, 흠이 있으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흠이 없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에 가시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절기예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거룩한 절기는 어떤 거가 대칭이 되냐면,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제사법 있죠. 제사법이 의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의식과 또 대칭되어지는 게 바로 이 거룩한 절기란 것이요.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겠는데, 먼저 절기에 대한 실절기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간단하게만 얘기하죠.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이 보여지는 것이 태양력입니다. 태양력이라면은 우리가 지내는 달력을 의미하죠. 지금 1, 2월, 지금 3, 4월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따랐냐면은 이 바벨론식의 니산월, 이하르월, 시완월, 담무스월, 아부월, 이런 것들을 따랐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식,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면서 이 바벨론에서 있는 어떤 그곳의 달력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시작되는 니산월, 이하르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볼 것은 여기 니산월, 이하르월 이 유대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6월절은 먼저 1월 14일입니다. 사건은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전날 해질 때의 양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냐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해요.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그 집의 장자를 살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이란 것은 넘어가다 패스오버란 것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심판을 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6월절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구원을 상징하죠. 그러면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1월 14일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태양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방금 그 유대인들이 유대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1월 14일인데 이것을 1월이라고 한 것은 1년 중 가장 먼저 지켜지는 명절이란 것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절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절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들을 보여주는데 그 맨 처음에 6월절이 맨 처음 지켜지는 명절이고 절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뭐라 그래요? 맨 처음 새 생명을 얻어 첫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전날 죽임 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6월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과 시간적으로 간격없이 이어지는데 6월절 이후에 곧바로 무교절은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요. 이날은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부패시키는 영향력으로 사용되어지죠. 그것이 누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 빵의 전체를 완전히 부패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한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먹음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의 죄의 영향력 이것들을 없애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 즉 성화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면은 그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이냐? 끝까지 죄의 누룩을 제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바로 무교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6월절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 언제예요? 1월 14일. 이건 금요일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언제예요? 그 다음 1월 15일 토요일이죠.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1월 16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초실절날 어떤 일원이 일어난지 우리는 좀 알 수 있겠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추수일과 관련되어지는데 이 추수일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첫 번째 보리추수를 거둔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런 절기로 또 여겨진다는 것이요. 여기서 첫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정복 후에 기념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뭡니까? 첫 번째 보리 추수, 첫 번째 열매. 그럼 첫 열매가 뭡니까? 고린도전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아까 1월 16일이 언제라고 했어요? 일요일이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6월절을 2월 14일 금요일에 죽으시고 토요일 죽으셨다, 무덤에 계셨다가 1월 16일 일요일날 부활하시죠. 그러면은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어떤 부활의 약속을 상징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수절 77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그
그 다음에 7주, 그래서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밀을 추수하고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 순이 10을 의미하죠. 5 곱하기 10에서 50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날 50일째,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을 이제 하루 차이가 나지만은 이것을 같은 절기로 보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앞에서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이고, 여기서 오순절은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였어요. 앞에서 초실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의미했죠. 그러면은 오순절은 어떤 의미들을 갖습니까? 오순절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있으셨다가 12일날 있으셨을 때 12일날 이후에 뭐가 오냐면 성령님께서 오시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그 첫 열매가 뭐냐면은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온 3,000명이 첫 열매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순절은 무엇이냐? 첫 열매라는 것은 즉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이것은 구약의 사건과 또 연결시키는데, 구약의 이 오순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그 6월절에서 나왔죠. 그 일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어디에 도착하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뭘 받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언약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이 새로운 언약 맺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신약의 성령으로 새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이제 오순절과 나팔절이 상당한 오순절이 3월 4일이고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약 거의 한 4개월 정도가 아무 절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나팔절에는 가을철 주요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나팔절은 무엇이냐면 수양의 뿔로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나팔을 불어서 중요한 날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때 나팔을 부냐?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을 때, 행군할 때, 전쟁할 때, 심판할 때, 왕의 즉위식 때, 신년이 시작될 때라는 것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심판의 때, 전쟁의 날, 진군의 시작이라는 의미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먼저 여기서 이 심판이라고 한 것은 종말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나팔절은 또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7 곱하기 7 희년이 상징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종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데,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주님께서 이 천사들의 나팔을 불리는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뿐만 아니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속죄일은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날인데 이것이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있는 모든 죄를 한꺼번에 대속받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있는 모든 죄들이
결국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이 완전히 없애지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입국에까지 40년간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바로 절기죠. 근데 추막절은 또 어떤 또 절기라고 하면은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여름철 과일을 수확하고 저장하고 난 후 지내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추수감사제적인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추막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의 입국에 들어간 거죠. 가나안의 입국에 들어가면서 그 전에 있었던 광야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인데, 결국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새하늘 새 땅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완전한 통치가 시행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져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 거, 바로 이것이 초막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유월절이 무엇이었어요? 구원을 상징했죠. 무교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유월절 이후에 바로 거룩을 계속적으로 지켜가야 되는 삶들을 상징했어요. 초실절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부활을 의미했죠.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부활의 보증을 보여주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란 거죠. 이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면 오순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새 백성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초실절, 유월절 다 어때요? 이 절기가 막 박진감이 넘쳐요. 그리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월 4일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거의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루즈하죠. 아무것도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디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움에 잘세라고 하죠. 우리가 진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란 것이죠. 어쩌면은 지금은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나팔절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의미합니다. 대속제일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초막절은 바로 천년왕국,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왕국들을 의미하는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는 성도의 삶에서 바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절기의 의미를 이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이렇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성취가 시작되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질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구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새 삶을 바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절기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도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이 절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에서는
뭐 등잔불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등잔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설병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 절기와 이 등잔불 진설병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봐야 되는데, 먼저 등잔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저녁과 아침에 청소에 들어가 등잔불을 관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을 관리할 때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교체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일주일마다 바로 그것들을 관리했다는 것이죠. 절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1년의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등대는 매일, 진설병은 매 주마다, 절기는 1년.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한 주, 1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장, 24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1년을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절기들처럼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며, 그것이 결국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